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많이 억울하겠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또한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그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그 사건의 전말을, 진실을 판정하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규결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결백을 글로 남겨놓고 죽음으로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더 이상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체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께서 아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밝혀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욥의 마음, 그 심경이 그러합니다. 더 이상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요.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친구들에게 강조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결백을 몰라주는 이 친구들,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친구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소외감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13절에 보니 그의 형제들도 멀어지고 낯선 자들처럼 되었다. 14절에 보니 친척도 그를 버리고 잊었다 했습니다. 15절에 보니 집안의 식솔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16절에 보니 그 식솔들이 대놓고 욥을 무시합니다. 17절에 보니 아내마저도 남편인 욥을 싫어합니다. 이어 허리에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의 어머니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누이들도 그를 가련히 여기지만 정작 믿지는 아니합니다. 18절에 보니 마을 어린이들까지도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19절에 보니 가까운 친구들도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이 그를 믿지 않고 미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어떤 처지로서요, 그의 몰골이 너무나 초췌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만일에 하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대하면서 욥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어요. 마음을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서 나누었지요. 첫째, 죽음으로 증거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정받기를 체념하고 막연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셋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욥이 그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바짝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저의 진실을 좀 세상에 밝히 보여주세요. 이것이 욥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 모습은 앞서 나누었습니다마는 마치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마르틴 루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성경의 무지한 시민들에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설파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와 조상의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된다.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파하며
자금을 동원했던 이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모습에 대항하여 그가 성경적인 진리를 내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마틴 루터는 내부 고발자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교인 비텐베르그에 위치한 신학교에서 그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신칭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주장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해요. 선행이 아니다, 면죄부를 사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운명은 재판정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1521년 4월 당시 황제 카를 5세 교황에 의해서 보름스 재판소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권위에 불복종하였다는 그 이유로 정죄당합니다. 죄인이 되고 말아요. 누군가가 그를 화형시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그가 그처럼 순종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는 독일의 아이젠하우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1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성경적인 진리를 누구에게 강조하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시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가 찬송을 지어 불렀다 그랬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편이 되주셨고 그의 손을 들어 승리자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급기야 전 유럽에 전파되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그 진정한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게 되었고, 유럽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마침내 이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라 그렇게 불리우며 이 성경에 제시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욥은 혼자예요. 자신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미워하는 주변의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 거기에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완전히 지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마음에 완전히 절망의 먹장구름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에 그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절망의 그늘에 앉아 내뱉는 하소연이요 넋두리와 같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를 인정하지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냉정합니다. 그저 차가운 판단에
정죄만 남아있는 그 모습. 욥이 23절과 24절에 그 원통함을 못 이겨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아직 펜을 가지고 연필로 또는 종이에 쓸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 모습은 철필과 납으로 또는 돌에 새기는 것이 그 당시의 기록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니 유서를 남기고 유서로 써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내용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진실함을 세상에 알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이 불쌍한 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에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따르며 쫓아야 할 구원주여 스승이 되시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하셨나요? 자칭 의인이라 일컫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런가 하면 성난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함성의 두려움 한편으로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부정한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주게 되었는데, 정작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아니해요.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아니합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을 이루실 일이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가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신 자신의 영혼을 맡기실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마침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그야말로 또한 부딪혀오는 이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캄캄한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해서 된 일이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니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하여 가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인종을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으니 현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평화의 화신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만민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차별당하는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다가 연관되어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그가 지내게 됩니다. 말이 27년이지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긴 날입니까? 그 심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훗날 만델라는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를,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 그는 이 고난의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는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오래 있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장수로 갚아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아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작가로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러시아의 솔제니친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이 심오한 성경적인 진리를 터득하고 그가 글로써 전한 인물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되었음을 그는 글로 그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솔제니친은 2차 대전 종전 후에 이 소련군 포병 장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스탈린의 분별력을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이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1945년 11월에 투옥되어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델라도 마찬가지요. 솔제니친도 마찬가지요. 그 혹독한 고난 중에서 이 생성된 진주와 같은 삶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겪는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같은 때에 행여나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이 날 속에서 믿음에 굳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가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욥은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25절 이하가 마지막 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내가 의지할 주를 바라보리라.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내가 마땅히 바라볼 주를 의지하리라. 이와 같은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은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욥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고난의 날이 1년을 채 넘지 아니에요. 역경의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는 이 욥과 같이 내가 죽더라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의 영혼이 늘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마침내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영광의 날에 회복의 역사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실됨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